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해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가 또 부흥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경제 축복,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고 또 비본질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나쁜 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쁜 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복음 아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공격하겠느냐 한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죠? 비본질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중요한데, 아니 40일 굶었는데 밥 먹는 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본질이 아닌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도록, 비본질을 붙잡도록, 비본질에 집착하도록,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본질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인 거에 성공해야지,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잠깐 성공하는 듯 보이겠죠. 그러나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습니다. 좀 출제자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 특징이, 진짜 이렇게 막 줄치고 막 하이라이트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는데 보면, 옆에서 보면 와, 저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건데. 유대인들이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거, 그거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에서와 야곱,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이 그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요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뺏어 먹던지 뭐 하지. 그때 딜을 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뭘 요구했습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고 그게 나하고 그게 나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너 가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은 본질을 붙잡은 거고, 한 사람은 본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던져버린 거죠. 요셉과 형들도 똑같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항상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나중에 보면 애굽에 와서까지 끝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질적인 것. 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5명의 여자들을 보면 이 여자들의 특징이,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2026년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유대인들도 못 깨닫고 이방인들도 못 깨닫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로마인, 또 그리스 사람들, 진짜
최고의 철학,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말 발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본질적인 것에 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매혹을 당하고 그걸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걸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늘 하는 그게 나 밥 먹여주나? 그러겠죠. 비본질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항상 비본질적인 것. 그래서 중요한 뭔가 결정을 할 때도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항상 비본질적인 것.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명의 어떤 분수령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본질적인 겁니까? 정말 본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본질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유연하다라고 할까요? 유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아야 되고 뭐를 우리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본질을 붙잡으려면 비본질은 놔야 됩니다.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를 타협하고 뭐를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지 이거를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막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십자가의 도를 훼손하니까, 그 할례가 십자가의 도를 깎아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십자가의 도 맞아, 그래 복음 맞아. 그런데 복음 플러스 할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방법론에 집중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그래서 많이 좀 오해를 사기도 하죠. 다락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의 특성이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강한 게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겠죠. 비본질적인 것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남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본질을 그거를 비본질화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제품으로 만들고 팔고 그걸 너무너무 잘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참 특이하게 다락방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누군데?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뭔데? 대답을 못해요. 다락방은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을 한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 본질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본질적인 답을 주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면 자꾸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하면 답이 아닌 걸 또 답으로 잡아요. 그렇게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네. 뭐든지 다 창세기 3장 문제네. 뭐든지 창세기 3장 문제지.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 창세기 3장의 문제 핵심이 뭐지요? 납니다, 나. 예. 내 관점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이죠? 다 빨갛게 보입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빨갛지? 뭐 이렇게 보이겠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다 노랗게 보이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노란 겁니까? 아니죠. 내가 보는 내 관점이 문제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삼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을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럼 자꾸 다른 걸 문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뭐 기타 등등,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기타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거기서 파생된 상태가 노예 상태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이 많다, 뭐 성공했다, 너무 똑똑하다, 뭐 잘됐다. 근데 노예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뭐 너무 엘리트다, 뭐다. 근데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속국이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노예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힘든 게 답입니까? 예? 포로 상태니까 막 고향이 그립겠죠. 그럼 우울증이 문제입니까? 예? 속국이니까 힘들겠죠. 그러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하는 게 그게 답입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그걸 답으로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인 거, 본질이 아닌 거, 그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런데 참 이거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독립운동하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예? 그 박애주의적인 어떤 운동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참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다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 우리에게는 애증의 단어죠. 다락방 안 했으면 전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전도가 뭐지? 당연히 전도는 그런데 이게 전도를 안 하면은 착한데 전도를 못하면 그냥 착한데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보이고 다락방 안에서는 되게 똑똑한데 전도를 못하면 똑똑한데 전도를 잘 못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럼 되게 막 잔머리 굴리는 건 막 그런 인본주의자로 보이고 그냥 전도로 그냥 들들 볶고 참 애증의 단어죠.
자, 근데 좀 돌이켜 보면 조금 전에 애들레이드 지구에, 지금 애들레이드 지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모는 중국에 있고 나머지 렘넌트는 지금 한국에 있고 뭐 근데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참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많은 전도를 했다. 많은 전도를 했구나. 그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란 말이죠. 미련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 미련하다 그 원어가 영어에서 말하는 moron이죠. moron.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뭐 할 때 moron. 그 moron의 그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속에 있어야죠. 전도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중요하죠. 저도 잘 못합니다만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건 나중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전도 운동이 좋은 겁니다. 내가 안 해도 사실 남들이 한 전도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거든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그럼 전도란 뭐냐? 뭐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데리고 와야죠.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뭐냐?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한 답 뭐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좀 노예 상태로 있는데 뭐가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노예인데. 그럼 답이 뭡니까? 너무나 엉뚱하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당장 독립운동을 해야지. 지금 당장 뭐 힘을 기르고 뭐 싸울 준비를 해야지. 이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뜬금없이 무슨 희생 제사를 얘기를 해.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죠, 당연히. 정말 바보 같아 보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모든 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속국되어 있을 때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속국 상태에서 해방됐습니까? 해방된 게 아니라 로마를 어떻게 했죠?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전도란 뭐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주는 게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딴짓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일인데 딴짓.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딴짓입니다. 좋은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자꾸 정치, 뭐 경제,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해요. 설득력.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5가지 응답. 자, 방법, 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뭐 우리가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 비본질적인 거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사실 그런 거 자꾸 비본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정신 승리하는 그런 정신 승리 있죠. 제가 승리했다는 게 아니고 여우가 그렇게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못 따먹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저거는 어차피 쉬어서 못 먹는 거야. 그건 정신승리, 그걸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승리로 이용을 하면 안 되죠. 본질과 비본질은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면 안 됩니다. 우열의 관계로 분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마치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목재고 하듯이 그냥 다른 거잖아요.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잖아요. 다르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은 본질은 중요하고 비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나의 무능과 나의 어떤 나태함을 변명하는 변명거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할 걸 해야죠. 할 건 해야지. 그럼 뭐냐? 자, 비본질적인 거의 성격은 뭐냐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비본질적인 거의 성격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못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비본질적인 게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성격이 우리가 그 비본질적인 거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그게 성격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그러지? 이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력하는 만큼 잘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질 않았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도록,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때 비본질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본질을 따라가면 비본질은 우리로부터 그럼 우리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도 놓치고 비본질도 놓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거라도 붙잡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걸 거꾸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해야 됩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본질과 비본질이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때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실패를 하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영역. 이거는 영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 같은 영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가서 저 같으면 진짜 말도 못 붙이는 건데 했는데 그 현장이 변하고, 물론 그것도 영역이겠지만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즉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 영적인 힘, 그게 영역입니다. 영적인 능력, 영역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올 한 해가 저 자신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거든요.
정말 뭐 몸이 힘든 거 뭐 그런 거야 뭐 그러겠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복음을 붙잡았어요. 근데 솔직히 복음을 붙잡고 그게 발판이 되고 굉장히 나중에 하여튼 모든 게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축복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영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빨이라는 것은 영빨이란 말을 합시다. 영역보다 영빨이란 말이 더 입에 더 와닿죠, 우리의. 영빨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거, 복음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영역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됐든 지혜가 됐든, 자, 이 지혜는 뭐냐면 생명 살리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아무리 뭐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가 좀 바보 같아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죠. 사람들은 죽이는데 엄청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뭐 올라서고 남을 막 하는 데는 댓글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창조적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 하는지, 와, 진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지구가 당장 멸망할 것 같아요. 한국은 당장 망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뭐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돌아가지?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한 걸 들어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진짜 엄청 창의적이고 막 그러더라. 그런 사람 쓰지 말라고. 그건 오바마 대통령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왜?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은 뭐 힘이 세고 몸이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본질적인 게 이거고 이제 본질적인 거에서 점점 비본질적인 분야로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확실히 이건 확실히 빼도 박도 못하게 본질적인 거라면 지력, 이거는 본질과 비본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야, 뭐 이거는 절대 비본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할래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어떤 때는 본질이고 어떤 때는 비본질이지, 이런 거죠. 우리의 성공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어떨 때는 본질이고 어떨 때는 비본질이지. 이해하시죠? 네. 지적 얻으셨으니까 이해하시죠? 네.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점점 비본질적인 분야로
넓혀가기, 이게 응답이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제력, 경제 응답입니다. 문제는 이 경제 응답이 네 번째로 와야 되는 응답인데 항상 이게 일본 응답으로, 경제가 모든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경제 때문에 행복해, 경제 때문에 불행해. 왜 불행합니까? 다 경제 때문에. 아닙니다. 경제는 몇 번째? 네 번째. 경제야말로 비본질적인 것이면서 정말로 본질적인 겁니다. 네 번째로 와야 되는 응답.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그 다음에 인력. 만남의 축복. 이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하죠. 바울이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집에 갇혀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못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막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참 전도 운동이 저같이 소극적인 사람에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어디 막 오지를 막 가가지고 어디 막 개척하고 막 하는 거 저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인데 무슨 코미디언들 같아요. 근데 뒤에 스튜디오에 이렇게 유 목사님 이렇게 붓글씨 쓴 거 그런 거 이렇게 걸어놓듯이 이렇게 멋있게 써가지고 걸어놨는데 그게 되면 한다. 잘 보니까 보통 우리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 하면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이잖아요. DNA. 하면 된다. 못하는 게 어디서 하면 된다. 못해? 해봤어? 뭐 이런, 이게 한국 사람들의 DNA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뒤집은 거죠. 되면 한다. 생각하니까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 되어지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까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항상 보면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하나님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까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정해 놓으셨으니까 전도해야지. 전도는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이런 응답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지. 예,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나의 말이 내 인생을 만드는구나. 나는 십자가의 도를 아니까 내 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 말이 십자가의 도를 훼손을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너무나 다락방에서 아주 너무나 고전적인 메시지죠. 그러나 아무도 받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응답.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올 연말과 그리고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237과 5천 종족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